자, 어느 날입니다. 누구는 밭에 일하러 나가고 또 누구는 장사를 하러 나가고 또 어떤 엄마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그때에 급한 전갈이 날아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후기 문화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블레셋에게 부탁 사정해서 가지고 오는 철제 농기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발달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 지어진 에벤에셀에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래도 나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상의 나라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시 전략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반짝 아이디어를 꺼내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우리 군의 사기를 땅이 진동할 정도로 드높이고, 그리고 적군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자 라고 착안하게 됩니다. 전부 다 That's good idea 라고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끙끙거리면서 메고 와서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이들이 왜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느냐면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을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옛 조상들의 그 병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이다 라고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런 전쟁에 임한 방식에 하나님은 거꾸로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이 34,000명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고대 전쟁은 사람들이 자기 신들과 적들의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국가 블레셋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그들은 신이 왔다 라면서 내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들통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심 속으로는 자기들의 엄청나게 유리한 무기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쫄아 있었던 겁니다. 이 여호와의 신이 우리 다곤 신보다 더 강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7절,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을 친 신들이니라.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이 애굽을 이긴 이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그 신의 궤가 전쟁터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곤 신보다 더 세면 어떡하지? 라고 더 두려움을, 공포심을 자극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역시 이게 통하는군.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의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블레셋이 패해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이 더 에너지를 뿜어냈고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살육을 당하는 엄청난 처참한 결과가 나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전쟁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자, 전쟁에 임할 때는 모세부터 또 여호수아,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다윗, 전쟁을 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 돌입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물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 두 가지를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 전쟁을 하면은 아군의 피해도 불가피하죠. 적군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물적, 인적. 그리고 약탈을 하죠. 그래서 물건을 뺏고 빼앗기고. 물적, 인적, 적군의 피해도 있지만 당연히 아군의 피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치고 죽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기거나 무엇을 빼앗기시거나 또 피해를 입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면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치게끔 죽게끔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치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터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욕망과 이기심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력적인 힘을 최고조로 이끌어냈을 때 그때가 바로 전쟁에 돌입했을 때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폭력성이 최고치에 전투력이 가장 높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심으로 인간의 죄악의 결말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능력이 이 정도야? 내 능력을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용도입니다. 전쟁은. 그래서 이것이 내적인 이유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무시했죠.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었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더욱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엉뚱하냐면, 자, 3절 다시 봅니다.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한탄을 해놓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자.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에 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밖에서 얻어맞고 와서 아버지가 싸워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밥그릇 숟가락을 들고 나가서 깡패들과 싸우겠다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우상의 심벌들을 전쟁터에 들고 나와서 설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휴대용 우상으로 격화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죄악되고 무례한 그런 행동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3만 명이 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때 전쟁의 모양은 흉내를 냈지만 그 여호수아의 신앙은 본받지 않고 갖다 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죠. 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은 우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오는 그 빌딩들처럼 어떤 급박한 순간이 되었을 때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신앙은 당장 쓸모가 없지만 우상은 당장 나에게 아주 필요하고 쓸모있고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것들입니다. 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주조화된 자유이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글을 쓰고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돈 때문에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에 더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돈 버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행빚에, 공과금에, 각종 공과금에, 세금에,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는 임대료에, 카드 결제금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메고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미 우리는 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졌다는 말이죠.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배달 가는 중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배달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음식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다쳤어요? 안 물어보고 음식은 어떻게 됐어요? 웬만하면 그거부터 좀 갖다 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내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좀 더 내가 풍요롭게 살려는 세팅을,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먹고 자고 입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 생활을 세팅했다면 내가 돈을 버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는 애당초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돈 버는데 목숨을 걸도록 요구를 하죠. 우상은 이렇게 목숨을 걸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요즘
이 트로트 아이돌이 얼마나 이게 전국적으로 핫한 줄 모르시죠? 이 트로트 아이돌 때문에 할머니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 그냥 이 트로트 아이돌 보러 다닌다고 전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팬클럽을 조직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간부를 맡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뭐 섭외하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거기다가 어마어마하게 쓴다는 겁니다. 그 재미를 위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콘서트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을 따라다닙니다. 우상이 노래를 불러주고 재미에 빠져있는 이 쾌락을 쫓는 우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상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합니다.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또 정보를 주고 우리를 심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상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말하는 우상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말할 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들고 다닙니다. 재미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게임에 중독되죠. 그런데 사람이 지나치게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뭔가를 아는 것도,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이상으로 지나치게 재미를 느끼는 것도 사실은 몸과 정신에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쾌락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시원한 마음의 상태를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 속에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싸우고 난투극을 벌이고 더러운 것들은 이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에서 자주 언급을 하죠. 우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상은 아주 중요하고 친절하고 재미있고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우상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우상을 내가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내 선택의 카드로 쓴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군도,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도 아이디어를 내고 낸 끝에 꺼내든 카드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을 카드로 꺼내들었던 거죠. 그들이 1차전에서 패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빌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고 우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어서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게 하자라는 선택을 했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결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할 때 자동적으로 우상의 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부모와 임신한 아내를 버려두고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어갔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 없는 생애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줍니다.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더 큰 공포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재산을 물려주고 쓸쓸히 그들은 죽어갔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작에 우상의 습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조금씩 그것을 고쳐나가는 습관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봅니다. 우리의 고민과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얽혀있는 수많은 우상의 습관들을 하나씩 조금씩 지워나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에 의해서 잠시나마 구원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우상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군 3만 4천 명은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자살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이 죽였습니까? 블레셋이 죽였죠,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우상이 죽인 겁니다. 우상의 숭배자들이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블레셋에게 우리가 남이가 했던 그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게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처럼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수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뺏고 빼앗기지 않고 죽고 죽이지 않는, 다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우상의 습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성령의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외적인 이유, 그 다음에 내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듯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TV 프로도 있잖아요. 작든 크든 내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내가 생각을 진행해 나갈 때, 또 어떤 행동의 방식이 있을 때, 작든 크든 하나님의 시각을 끌어와서 체크해보는 그런 습관을 조금씩 계속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런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용이하고 유익하다는 말이죠.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행동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다음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착함과, 자, 빛의 열매는 첫째 착함. 착함의 성품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욕심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착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착함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도 재물도 당신에게 주지 않죠. 그리고 재미도 없고 진부한 노인네처럼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주는가요?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이 볼 때 하나님은 자린고비처럼 인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에도 나는 언제나 당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선가 나에 대해서 뒷담화할 때에도 나는 당신에게서 친절을 거둬들이지 않고 항상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말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령의 파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들이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주나요? 그러면은 우상은 뭘 주나요?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마음속에 끌어와서 그들의 시각을 살짝 바꾸어주는 태도로, 착함으로. 그들은 물리적인 것,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을 기준으로 보지만 우리는 심령의 착함으로 본다는 것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어저께도 제가 손님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시는 중에, 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 얘기를 듣더니, 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르네요. 그래서 안 싸우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수준이 있으시네요.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내적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연습해 나가서 이것을 강하게 만들면 결정적이거나 급박할 때에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감을 가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의 습관대로 행하면 당장에는 유익하고 쓸모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우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우상에게 질 것이며 마지막에는 그 우상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습관대로 살면 당장에는 효과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것은 고급 리무진 연구차가 아닙니다. 단지 영원한 안식에 필요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이 세상의 작별을 배웅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